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참고하겠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창기와 기생과 그 다음에 세리와 이 같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22장 1절에서 14절에 살폈습니다. 그 15절, 22절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세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 일반 세상과의 차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이 나라들, 교회, 특히 구속사 신학에서는 성경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적당히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것으로 해석하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룰을 범합니다. 그게 잘못된 첫 번째 단추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를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율법은 뭐예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장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걸 뭐라고요?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밑거루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율례는 인간과 인간.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 그게 제사. 제사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죠. 이거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건 이루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율례도 예수님께서 가르쳤으니까 세상 법이, 이건 뭐예요? 세상 법이 표들이 안에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거예요. 뭐 계명이 남은 거예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떻게 칼빈이 이야기해 버리냐 그러면 윤리다. 그래서 성도들이 타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어디로요? 세상 윤리로 이렇게 가져와 버려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적인 나라잖아요. 구약에는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약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통치법이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직도 율법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뭘로 통치한다고요? 율법으로 통치한다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이 이제 누구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거예요. 신약 시대, 이건 구약이죠. 신약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또한 뭘 주신,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통치의 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법령을 우리에게, 이 앞에 모든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율법이 이걸 딱 집약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또 우리가 내 가족 말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웃은 누구예요? 나 외에 모두가 이웃이에요. 아내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인간의 다른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면 거기에 진리가 왜곡되어져. 진리가 왜곡되어지면 뭘 놓쳐버려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없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강이 사라지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죠?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나타난 징조가 있어요. 징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리면 나타난 징조가 뭐예요? 우리가 시기, 오해,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미워지면 지금 내가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미워지거나 싫어지거나 질투하고 오해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안에는 뭐예요?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고민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다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위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날 순간 나한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장난 수작을 떨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그걸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나를 붙잡기 전에 내 이웃을, 오늘 뭐 이웃이라고 하면 내 지체를, 교회 안에 지체를, 가정에 가면 가족의 구성원들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화합하고 용납하는 일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워 죽거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달라. 내가 형제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미워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천국 가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갖고 천국, 이제 오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부활을 하면 이 모양은 아니에요, 이 모양. 근데 만약 이 모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지상 가서도 미워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도 미워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참 행복한 것은 이 모양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겠죠. 왜요? 다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거니까 미워하고 시기할 일이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화해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내 뜻과 내 의사와 안 맞으면. 우리 집에 제가 소리가 좀, 이게 좀 아프고 나서는 소리가 커지지 잘 안 되는데, 아프기 전에는 소리가 컸어요. 제가 우리 소리가 너무 컸어요. 조금만 소리를 내면 우리 가족들이 화낸다고요. 그런 원망을 많이. 그걸 좀 줄이려고, 그래야 좀 줄여야지. 목소리를 줄여봐야지.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이 거슬러지기 시작하면 언제 내가 마음 먹었냐, 그거 사라져버리고 소리가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 화가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화를 만듭니까? 상대가 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화를 조치를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소리가 커진 것이 보다 확성기가 된 거죠. 확성기. 이게 내 과거 모습이었어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왜? 내가 연초부터 연말에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해서 다 뭐 차표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돼 가야 되는데 어디 한 부서가 삐뚤거렸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에 보고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되는가 고가를 매기는데 그리고 화가 이만해 오르니까 타부서도 가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베락베락 지르고 소리를 지르갖고 화가 안 풀리면 뭐예요? 치사하게 보고서 써갖고 또 위로 올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 이게 누가요? 내가 주관자, 내가 왕,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적으로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관자고 내 왕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 가버리고 누 뜻대로요. 내 뜻대로. 이게 누가 범한 것이에요? 아담이. 아담이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야, 아담아, 누가 너보다 선악과 따먹으라 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을걸. 당신이 만들어갖고 나한테 보내준 여자가 먹고 나한테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 핑계예요?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화에게.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꼬여갖고. 이게 뱀을 하나님 말하고요. 이 나쁜 놈아.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 그러고는 다시 또 돌아옵니다. 화에게는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을 주는 끝까지. 아담에게는요, 네가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거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핑계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로 다 끝나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 지체들 간에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내 뜻하고 또 일치된 사람도 있고요. 아니, 내가 낳는 자식도 그렇게 안 되는데 남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면 우리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좀 말이 좀 새 나갑니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당신을 이해를 못했다고. 이게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사과하는, 일반 인문학에서도 그걸 어버이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가면 이걸 막 반복해서 시킵니다. 시켜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이해 못했어. 이걸 반복시켜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한 일주일은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은. 길면 일주일. 군대 가면 군기가 바짝 들잖아요. 군대 가면, 우리 남성 군기를 가보잖아요. 군기 바짝 듭니다. 제대하고 오면요, 한 달도 안 가서 그 군기, 어디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늘 안에 늘 이 마음을, 이게 무슨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자, 지금 그걸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는 세금 갖고 이야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리더십,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막 얼가매려고 와서 돈을,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세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사라 것은 그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열심 당원들은 예수를 반역자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이 진퇴양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봐라. 얼마나 교묘한가.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 이 말씀을요. 이 교묘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묘한, 인간의 생각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알고 뛰어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돈을 하나 가져와라 했어. 이게 가이사라 것이면 가이사라에 주고, 이게 또 이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들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세상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희가 앞에 말했듯이 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로움을 갖고 우리를 덧입혔대. 이 앞절에서 그 얘기하잖아.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그를 어둠에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냐 그러면, 이미 출애굽기에 있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돼요. 그 질투가 유발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게 시련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60, 70 건강한 80을 사는데, 이 70, 80을 살아갈 때 받는 훈련이 뭐냐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돈을 줘보고 명예를 줘보고 권력을 주면서 건강도 줘보잖아. 그런데 내가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매진하면 하나님은 더 기특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건강해 오늘? 그러면 내가 한번 인생을 즐겨봐야지. 그러면 그래, 인생을 아니 즐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뭐라고요? 징계가 없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생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내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 준 창구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아주 깊이 논해봤지만 실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졌다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라고요? 부활이 없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오직 현세주의자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지난 시간에 살펴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에너레스파 그런 한 종파의 하나이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 공회원들, 고위 관료들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가장 핵심 이유는 공회원과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 무리가 사두개인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얘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현세만 믿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려 잡으려고 지금 물어봅니다. 이 묻는 질문은 어디예요? 구약의 형수 치세자. 형이 장가가서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누구 명으로요? 형 명으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에 자기 명이 되고 자기 자식이 되고 이걸 지금 거론하면서 7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자식을 다 못 낳고 7명까지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인입니까? 두 번째 부인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라고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함정이에요. 누구의 아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초대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남자의 모습도 아니고 여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뭐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육체는 죽고 없어졌지만, 그럼 육체, 우리, 여러분, 저 다 죽을 거예요, 육체는. 근데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무엇은요? 우리 속사람, 신령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그 오해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든 신부든 아내. 여러분같이 누구의 남편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부모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성,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부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한번 약간 옆으로 나와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신앙의 중심인 우리 말씀 없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내용,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많이 듣고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을 아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뭐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 이게 한동안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구속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테두리에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돼요. 그래서 구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이 되는 자격이 구속이에요. 구속.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격으로서의 구속을 받은 자만이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만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신다고요? 너희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가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처소가 준비되면 어떻게 갔다고요? 다시 와서 재림하시거든. 내가 구속 줄 자와 영원한 형벌을 줄 자를 구별해서 그 심판이에요. 구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구속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받은 자로서의 무엇을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구속을 줬어? 그럼 너희가 이 구속의 은혜 안에 그냥 살면 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막 기존교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뭐예요? 그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를 내라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가서 울고 불고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연보해야 되고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이거 열매라고 가르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뭐 찌들어서 오늘 이래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늘 인상 쓰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기존 구속사 신학에서 병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제 이후로 살면 육체는 그냥 내가 좀 어렵게 살기도 하고 좀 고난이 있기도 하고 뭐 질병이 있기도 하지만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신부로서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어떤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하늘의 뭐 같은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까부는데 사도행전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응?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희 다시 일러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겠느냐?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은 죽어 썩어져 버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령한 영은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주무시다가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 잘 깨갖고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자기 눈동자 같은 마음을 지키신다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앉고 일어서고 자고 눕고 병들고 건강하고 돈 벌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형통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지난주에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를 못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자꾸 훈련하냐고 하면 내가 아침에 뭐 기도하면 일어서서 가면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딱 투석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공포가 올라오냐면 지내린 것이 공포가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면 다리가 찌릿찌릿해 지내릴 듯한 찌릿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하고 곧 독백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제가 못 믿으면 의지를 못하면 날마다 그런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과거 내 모습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법적 이사로서 내가 내년까지 이제 끝나고 내년 이후에 3년 더 이제 이사가 되면 그때는 내가 차를 없애고 새로 한 대 사야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1년 딱 남겨놓고 어째요?
네 뜻대로 되는가 봐라.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봐라. 호된 시험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의지하도록, 또 고통을 줬는데도 금방 잊어먹을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걸 저는 이제서 그걸 깨달아 갑니다. 이제서. 차라리 좀 젊어서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세상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 수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육체의 수음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뭐 옷도 입어요. 옷 안 입고 깨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도 입어야 돼요. 또 우리가 누구도 낳아야 돼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인생은 뭐예요? 우리 본질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 이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거짓입니다. 육체의 삶이 버려버리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체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뭐예요? 22장 15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본질과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23절로 33절은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뭘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주어져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한 자에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본질적 신분을 가지심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씀의 본질이신 선지직을 가지셨고 우리의 주관자된 왕이시고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